오늘은 나의 마침표가 아닌 하나님의 쉼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참으로 삶이 버겁다고 느껴지는 한계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침표를 찍고 싶어요. 예컨대 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 애써왔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상처 아픔뿐일 때, 그리고 또 몸이 고쳐질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회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냥 그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마침표를 수도 없이 찍어 왔습니다.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한두 번씩은 다 마침표를 찍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관계, 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선언하고 뒤돌아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마침표는 일종의 체념이나 포기 같은 것이고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는 단절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삶의 마침표들이 사실은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 기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더 참거나 더 기다리게 되면 내 자신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아서 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마침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생이 내 것이고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면 내 마음대로 마침표를 찍어도 상관없겠지만,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내가 뭔가 마침표를 찍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종종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나, 책임감 있게 여기고 있나,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나, 혹시 속상하고 힘겨우면 다 포기하고 마침표 찍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직히 제 인생을 뒤돌아봐도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크고 작은 마침표를 찍은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문제를 내 방식대로 정당화시켰던 적도 많았습니다. 근데 만일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가 찍은 그 마침표를 당신의 쉼표로 바꾸시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너를 향한 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당장 끝내고 싶어도 숨을 고르고 때를 기다리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말씀이다, 교훈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한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절망의 삶을 끌어안고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인생에 마침표가 찍힌 채 삶이 시작됐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맹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 마침표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찍혀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로 그는 그의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낸 마침표가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낸 마침표. 본문 1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 사람의 고통스러운 환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선택의 여지라는 게 없는 거예요. 사고로 시력을 잃은 것도 아니고 중간에 질병으로 시력을 잃은 것도 아니에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단 한 번 빛을 본 적이 없고 그의 부모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어떠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어둠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이런 환경은 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거부할 수 없는 이 어둠을 그는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얼마나 우리는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면 더더욱 우리는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 그만하자 하면서 마침표를 찍게 되지요. 그리고 이런 불행한 현실을 그냥 운명 탓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도 자신의 불행한 삶을 저주하며 운명 탓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침표는 바로 세상의 편견이나 사람들의 판단으로 만들어진 마침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말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맹인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당시 유대 사이에서 질병을 보는 관점은 뭐냐면 질병이 있으면 저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징벌을 받는 것이라고 그게 다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질병의 정도에 따라서 질병이 크면 죄를 크게 졌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질병이 적으면 죄가 그거보다는 좀 약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저주를 안고 태어난 사람, 제자들 보기에는 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저런 일이 있나 궁금했던 겁니다.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저 사람이 저 앞을 보지 못하는 저 저주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이 제자들은요, 이 앞 못 보는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뭘 했습니까? 그저 자기들의 궁금증을 풀어내는 일에 더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의 이유를 찾아내서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 맹인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면 그는 태중에서부터 죄를 지은 끔찍한 죄인인 것이고, 만일 부모의 죄 때문이라면 이 사람이야말로 부모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은 가장 큰 피해자임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던 간에 이 맹인의 인생에는 이미 하나님께 벌받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 낙인이, 마침표가 찍혀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고통당할 때 사람들이 공감해 주기보다는 뒤에서 수근거리잖아요. 사업이나 또 일이 어려워지면 이거 저 욕심부리더니 저렇게 망할 줄 알았어. 저기 힘들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혹시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교인들조차도 아이고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애들이 저렇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적지 않지요. 솔직히 말해서. 이들은 고통당한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사람이 실패했다고 정죄하며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 이런 심각한 환경이나 또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마침표는 결국 뭡니까? 우리 스스로 내 인생에 찍어버리는 마침표로 바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난 실패했어. 나는 고통당해도 싸. 나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식으로 내 자신의 인생을 자꾸 멈추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환경이나 사람들의 판단이 우리의 삶에 마침표를 찍으려 할 때 우리 또한 그 마침표를 마치 내 것이냐 받아들이면서 움츠려들게 되는데, 그리고 나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 인생의 해방자로서, 가장 큰 해방자로서 내 자신이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해방자가 되는 거지.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희망에 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환경이나 세상, 내 자신이 찍어버린 절망의 마침표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모든 절망의 논리를 뒤엎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3절이 이 본문의 심장이자 복음의 핵심인데, 다 같이 큰 목소리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셨어요. 사실 제자들의 관심은 과거의 원인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뭡니까? 미래의 목적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람의 고통을 과거의 죄로 인한 징벌로 해석하지 아니하시고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위대한 섭리의 과정으로 해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찍으시는 은혜의 쉼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쉼표는 과거의 사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맹인이었다고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없던 일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왜곡된 해석을 다시 바르게 재해석해 주심으로 그 결론을 전혀 다른 것으로 바꿔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주의 상징이었던 안 못 보는 현실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통로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은요, 성공이나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나 좌절, 아픔, 수치와 연약함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삶의 일들을 다 사용하셔서 결국 선이라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내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에 이런 힘겨운 삶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바꾸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침표라고 생각했던 그 고통의 조각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작품을 만드시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재료로 사용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앞을 못 본 채 살아야만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셨을까? 왜 태어났을 때 바로 고쳐주지 않고 수십 년이 지난 오늘 이 맹인을 만나 주셨을까? 오늘 본문 4,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일반적인 시간과 전혀 다른 의미의 시간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시간은 뭐냐면 맹인이 저주받을 수 없었던 원인의 때, 원인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고통을 과거의 문제로부터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뭐냐면 크로노스적인 시간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는데 가장 큰 위로가 뭔지 아세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될 거야. 시간이 해결돼. 시간이 다 잊혀지게 될 거야. 이게 가장 큰 위로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으니까 지나간 것은.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개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은 낯이라고 하는 그 때를 통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데 주님은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이 계신 시간을 뭐요? 낯이라고 정의하셨어요. 이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에게는 어떤 시간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낯이 펼쳐지더라. 낯이 펼쳐지더라. 바로 낫 뭐요? 구원의 시간이 펼쳐지는 것인데 이게 바로 카이로스적인 시간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은요.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사실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모든 것이 재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의 고통스러운 사건도 재해석되고 현재 일도 재해석되기 시작하면서 전혀 다른 해석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 마음은 세상에 주는 위로와는 좀 다른 방식의 위로를 얻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계신 게 낮이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꾸 꼬이고 힘들어집니다. 너무 속상해서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지. 왜? 이게 우리 크로노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근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일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속에서 뭐요? 감사의 기도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요? 하나님께 위탁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못해요.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 인생은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저는 살아갑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예라면 주님께서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만 문제로부터 자유해지는 건데, 그거 상관없이, 아니,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낯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 다음 뭐예요? 아, 그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기 시작하면 뭐예요? 과거의 사건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걸 믿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가장 좋은 곳을 인도하실 텐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쉼표가 되는 거예요, 쉼표. 마침표는 동그란 게 하나인데, 쉼표는 딱 하나만 그으면 돼요. 지우지 않아. 그냥 하나만 딱, 획만, 손길만 한번 딱 있으면 쉼표가 되기 시작하면, 그래.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스럽게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들을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 받고 나서 25년 기다려야 됐고,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의 세월을 노예와 제수로 보내야 했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받고 난 다음에 10년간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로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 삶의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니잖아요. 요셉도 가는 곳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형통하게 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 거예요. 기다림의 기간. 아직까지 내 뜻대로는 문제가 풀어지지 않지만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은 낯이 되었으므로 주님, 전 기다리겠습니다. 그 쉼표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 지금은 쉼표지. 마침표가 아니에요. 마침표 찍고 싶을 때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좀 보자. 하나님이 쉼표를 찍으셨으니 좀 기다려보자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마치 멈춰버린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게 뭐예요?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쉼표의 시간이다. 쉼표의 시간이다. 자, 그런데 그 쉼표를 갖게 되면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시의 뜻을 다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치유의 방법이 기이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를 말씀으로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침이나 흙과 같은 어떻게 보면 비위생적이고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여기에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창조 행위. 이게 뭐예요? 눈을 단순히 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쉼표를 믿고 하나님, 내 인생 고쳐주세요라고 하면 고쳐주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요? 완벽하게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재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진 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이렇게 망가지지? 망가지고 어떻게 고치지? 그거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망가진 거 고치시는 게 아니라 뭐요?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둘째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당신의 방법을 통해서 뭐요? 우리에게 순종이 결국 뭐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하나의 기림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길들이실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순종한다고 말하면서도 이해돼야지만 순종하잖아요. 이해돼야지만. 용납돼야지만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순종이 아니지.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더라도 따라가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전혀 용납하기 어려운 방법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뭐예요?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 보게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맹인을 만난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했잖아요. 실로암 못까지가 거리가 약 800m 정도 돼요. 아니, 눈을 칠한 다음에 800m나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고쳐 쓰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800m 동안 눈은 갓지나 장님인데 여기 흙 다 묻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냥 걸어가다 보면, 아유, 저거 놀림 받는 거 아니야? 저것도 그냥 왜 저러고 있니? 그런 얘기가 들렸어도 주님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냥 실로암으로 나아간 거죠. 실로암의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는 대로 가라고 말씀하신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내가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신 것이지.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맹인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었을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보니까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의 인생을 지배했던 어둠이라고 하는 마침표가 사라지고 빛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이 그의 인생 속에 펼쳐지게 됐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8, 9절에도 보니까 이웃 사람들조차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일 때문에 논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변화를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이웃들이 먼저 알아요. 주변이 먼저 알아요. 이야, 저 하나님 믿더니 완전히 달라졌네. 하나님이 움직이시나 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 맹인이 아니냐, 아니다, 그와 비슷하다, 그런 혼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다음에 이 사람이 뭘 말해요? 내가 바로 그라. 그 말은 뭐예요? 바로 내가 그 전에 장님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내 인생 마침표가 찍힌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다. 실패했던 사람이다. 자기의 과거를 오히려 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랑스럽게 테스트모니, 간증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실 때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의 감추고 싶었던 과거들이 다 간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뭡니까? 이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뭐예요? 다 내 자신이 삶의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분 좋고, 내가 기분 나쁘고.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내 눈이 떠졌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액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내가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게 아니라 나는 못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또 기도하고 간청하는 거죠.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맹인과 같은 수많은 상처와 고통들이 다 한두 개씩은 다 있어요. 해결하지 못한 일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바꾸실지 난 모르지만 주님께 저는 맡겨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그 뼈 아픈 고통들, 그 아픔들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로버트 리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저희 오셔갖고 설교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설교 스크립트는 이제 주중에 보내신대. 오늘 보내신다고 했는데 힘들었나 봐. 근데 제목하고 성경 구절을 보냈는데 제목이 New Creation이야. 그러니까 딱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냥 그것만 딱 봐도 아,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자구나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거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마약 딜러로 살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감옥에서 주님 만나고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뭐예요? 주님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정말 주님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에게는 자기의 과거의 그 아픔들이나 고통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안에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증거, 살리시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테스트모니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이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것 자리에 주님이 항상 오셔서 손길을 하나 더 오셔서 쉼표로 바꾸신다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딱 마침표를 찍고 싶을 때 나는 마침표를 딱 찍으려고 찍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손길 한번 딱 하니까 뭐예요? 쉼표로 바뀌는 거야. 좀 기다려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불안해하지 말고 그리고 함께 나아가자라고 그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인생. 주님, 저는 모르지만 주님이 알려주십시오. 저는 속상하고 저는 이렇습니다. 제 마음은 이런데 주님, 이런 제 마음조차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쉼표를 찍으셨으니 기다려 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말씀 마치면서 이번에 저희가 교회당 구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이 안 구해지니까 불안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 이상한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진짜 공동체의 사람인 것을 자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내가 로버트 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분과 교제하면서도 느끼는 게, 건물 때문에 이 사람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 건물 얘기 안 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그러면서 그렇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인생일진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나 방법 자체가 좀 달라졌구나. 자꾸 우리는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여길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길 원하는구나.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금 여러분의 마침표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은혜의 쉼표로 바꾸시고,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애를 이전에 없던 놀라운 간증과 찬양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